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21장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오늘 8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삭이 자라나 젖을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세대의 부모들, 어머니들은 아이들 젖을 언제 떼나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는 첫째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최대한 젖을 많이 주고 싶어 했는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연년생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오래 많이 주지는 못했습니다. 1년 3개월 그 정도 줬던 것 같고요. 둘째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젖으로 만족을 못해서 일찍 다른 것들을 더 먹기 시작했고요. 이유식을 주는 대로 다 먹어서 이렇게까지 먹어도 되나 싶은 아이가 있었고요. 막내는 어렸을 때도 아기 때도 젖을 잘 안 먹더니 지금도 밥을 잘 안 먹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아이의 젖을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렇게 빨라도 2살, 늦으면 한 5살까지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젖이 나와서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아이를 품에 안고서 그 아이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신앙을 또 전통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부모와 아이가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이것을 보통의 성경학자들은 대략 3년, 3살 정도로 보게 됩니다. 몇 살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3살인지 2살일지 4살일지 5살일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 3살 정도로 보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태어난 지 이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3년 정도 돼서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고 이제 비로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음식을 따로 먹게 되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는 이삭이 첫아들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첫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 더 있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애굽종 이집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젖을 떼던 날에도 잔치를 베풀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베풀지 않지 않았을까? 그 잔치를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잔치를 안 했다면 그 아이가 태어나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잔치를 바라보는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잔치를 바라보는 이스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의 아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후손이 되는 후손으로서 그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던 하갈,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전수받고 이어나가게 될 거라고 믿으며 살았던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가 그 사라에게, 여주인 사라에게 온갖 사랑과
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그 이웃들에게 사랑과 기쁨과 그런 것을 받고 자라나서 이제 젖을 때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젖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스스로 생명의 존재가 되는 젖을 떼던 날이 됐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지 않았는데 저 아이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스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잔치를 베풀지 않았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는 5남매인데요. 저는 제 위로 4분이 더 계십니다. 형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누님이 3분 계시고 제가 있습니다. 저와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의 나이 차이가 9살입니다. 9살, 그다음에 2살, 그다음에 3살, 다시 2살 이렇게 올라가는데 맨 위에 형님은 나이가 꽤 많으시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때쯤에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왜 형 누나랑 제가 싸우면 왜 맨날 아버지는 저만 혼내시는지, 왜 맨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부엌에 가서 그렇게 우셨는지를 초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쯤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첫째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들과 딸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와 사별하신 후에 저희 어머니와 결혼해서 저를 하나 낳으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제가 혼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우셨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제가 저의 형 누나가 좋은 것을 받고 좋은 선물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몰랐을 때는 몰랐겠지만 알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이유로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조금만 혼을 나도 내가 이래서 나를 혼내는 거야. 형이나 누나가 뭐 조금만 초코우유 하나라도 받으면 이래서 형 누나만 주는 거야 라는 그런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제 마음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해결하고 회복되었긴 했지만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참 모르고 참 원망이 많았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 입장에, 그래서 저는 이스마엘 입장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자기가 참고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습니까? 86, 86세였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몇 세였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요. 그럼 몇 살 차이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렵지 않죠? 14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14살. 그럼 이제 이삭이 젖을 떼던 날이 3살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마엘은 몇 살입니까? 17살입니다. 17살 정도 되었습니다. 14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14년간 내가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고 해야 된다고 믿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따르고 했던 그 이스마엘, 어느 날 갑자기 14년 만에 떡하니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내가 아니라 저 아이가 후계자라고, 그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9절 보면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놀렸답니다. 놀렸다는 게요, 놀리고, 한국말로 놀리고 있었다, 놀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차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참 재밌게도 이 단어의 뜻은 웃다라는 뜻도 있지만 웃다, 비웃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희롱하다, 조롱하다, 경멸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는 게 차하크, 이 놀리다라는 이것의 원어입니다. 근데 이 차하크가 또 언제 쓰였냐면 참 하나님은 이럴 때 보면 참 재밌으세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사자 앞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이 이스마엘이나 이런 얘기도 하시고 웃었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을 때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애를 낳아라고 했을 때 그 웃었다가 또 이 차하크였습니다. 또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이 장막문에서 그 이야기를 사라가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속으로 웃었죠.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애를 낳아라고 했던 그 할머니 사라가 그 웃었을 때 그 웃었다도 차하크입니다. 그렇게 웃었다 했던 그 차하크의 모습에서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스마엘. 뭣도 모르는 만약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한 3살, 4살 뭐 이렇게 어린아이여서 정말 그 어린 시절에 같이 컸다면 몰라도 알 거 다 아는 14살 때 태어났습니다. 지금 17살 정도 됐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떻게 놀렸을까요? 정말 비웃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엉덩이라도 한번 꼬집어줬을까요? 뭘 어떻게 했었을까요? 모르겠지만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라가 봤어요. 사라가 본 거예요. 사라가 보니 안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었고 마음에 좀 힘들었던 저 이스마엘, 이제 내 아들이 태어났으니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면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 낳으라고 했던 게 누굽니까?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을 꼬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놔두고 바람을 폈습니까? 아니요. 여주인 사라가 자기가 애를 못 낳자 자기 종인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들 좀 낳으라고 했던 게 사라잖아요.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너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이렇게 아들을 낳게 했던 것이 사라의 본인이 만든 일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내 아들 낳았는데 저 아들이 저렇게 그동안 했던 그 모습들, 사라가 그래서 아마 눈에 불을 켜고 봤겠죠. 보고 있다잉, 항상 보고 있다잉 하면서 마치 저희 아이들이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가끔 보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죠.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가 보입니다. 희한하게 보이더라고요.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저를 잘 아셨던 건가 싶을 정도로 뭔가 아이들이 이상하게 존댓말을 쓰고 이상하게 아빠한테 친한 척하면 뭔가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건지 뭔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잉 이렇게 하는데, 아마 사라도 매의 눈으로 이스마엘을 째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봤어요. 그러자 그게 이제 딱 잡아가지고 꼬투리 딱 잡아서 내쫓으라고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근데 그 뭐라고 말해요?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쫓아내십시오,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우리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있으면 불편할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잘 예쁘게 좀 했었다면 어땠을까 했는데, 이 사라가 말을, 재산을 같이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물려줄 수 없습니다. 저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그 이스마엘에게 좀 전 그 전까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사라도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던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후계자라는 걸. 이제 아들 낳았다고, 자기도 아들 낳았다고 이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괴롭습니다. 남자들은 참 괴로워요. 아브라함이 참 괴롭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괴롭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저희 아버지를 물론 공교롭게도 오늘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주년 되는 기일인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저희 형 누나들을 이해하게 된 게 어찌됐든 저는 어머니가 살아 계셨지만 어렸을 때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가 다르다는 걸 알아서 온갖 원망과 불평과 이거의 감정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셨냐면, 저는 어쨌든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같이 계신데 저희 형과 누나들의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큰 형이 알 거 다 아는 나이 같아요. 중학생 1학년 때인가? 하여튼 뭐 그때쯤 6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때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있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있는 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자녀들 중에서 누구에게 더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비로소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괴로웠습니다. 괴롭죠. 쫓아내라고 본처가 이 사라가 이 본인이 주었던 이 하갈, 본인이 요구해서 낳았던 이스마엘, 그리고 14년간 그 이스마엘을 아들로서, 아들 맞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아들로서 나의 후계자로서 같이 그 아이의 태어나고 자라는 그 모든 모습, 젖을 먹고 젖을 떼고 아브라함과 함께 양을 찌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산으로 들러 같이 다녔던 그 모든 14년의 그 아름다웠던 그 기억을 갖고 있었던, 이제 17년 정도 되었던 그 아이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를 내쫓으라니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괴로웠습니다. 성경에도 기억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해서 그냥 억지로 사라가 막 들들들 볶아서 안 내쫓지 않으면 다시는 이삭의 얼굴을 못 볼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박박 긁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보냈다면 모르겠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또한 말씀하십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나가서 죽을까, 나가서 큰일 당할까, 무슨 나쁜 놈들 만나지는 않을까, 강도를 만나지는 않을까, 이방 거기가 뭐 아무도 안 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잡혀가서 큰 고초를 당하지는 않을까, 막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괜찮다.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어떤 오늘 본 말씀에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거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여자의 말을 못 이기신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다 들어주어라 하시면서, 왜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바로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25년 전에 약속하셨고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1년 전에도 또 1년 전이 아니죠. 3, 4년 전에도 또 약속하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이삭을 통하여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너의 여종에게서 낳은 그 아들도 너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라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태어난 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왜요? 그 아들이 잘나서요? 아니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이튿날 아침 일찍이, 왜 아침 일찍이 했을까요? 낮에는 너무 해가 뜨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그렇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 좀 지나면 사람 마음이 변해요. 자기 마음 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물은 뭘까요? 그 광야 길로, 브엘세바 광야로 내쫓게 되는
그 삶 속에서 먹을 것과 물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먹을 것과 물이겠죠. 물이 없어도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도 죽습니다.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워서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준 다음에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말을 들어주라,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 하시자 그 말에 순종함으로 하갈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지키시겠다고 하셨지만 과연 아브라함의 이 내쫓는 과정에서 마음이 편했을까? 어땠을까? 쉽지 않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마음 변하기 전에, 딴 생각 들기 전에 그러지 않았을까?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면 더 힘드니까. 하갈은 밖으로 나가 브에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먹을 것도 먹을 것이지만 광야에서 헤매다 보면 물이 떨어지게 되죠. 물이 계속 샘솟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타오르는 목마름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갈은 자기 아들을 어떤 작은 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늘이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작은 나무 아래 여기서 아들이 2살, 3살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17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거기다 앉혀놓고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하며 활의 한바탕거리, 활의 사정거리, 활을 쏘면 활이 날아갈 수 있을,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곳이죠. 눈에 보이는 그 정도의 거리에, 그러나 가까이가 아닌 좀 떨어져서 가서 마주 앉아 주저앉아 있다가 아들을 바라보다가 정말 그 아들이 이제 죽겠구나, 이제 죽겠구나, 물도 떨어졌으니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는구나, 그 생각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갈만 울었을까요? 이스마엘이 뭘 모르는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뭘 모르는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물과 양식을 가지고 쫓겨나올 때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이상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쫓겨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광야를 헤매고 방황하다가 마침내 물이 떨어져 어머니도 자신도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을 때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아 서로 마주보며 함께 울지 않았을까요? 이스마엘도 알지 않았을까요? 아, 이대로 죽겠구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함께 울었겠지요. 마지막 절망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울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불렀습니다. 하갈아, 왜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 손을 꼭 잡아라. 내가 그 아이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누구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쫓아내라 하자 그 말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염려가 되고 힘들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내가 그 아들도 너의 아들이니 내가 그 아들로 큰 민족을,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갈에게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아이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어 만들어 주겠다 하시고, 마침내 19절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옆에 근처에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원망과 절망과 좌절과
그 분노 가운데 쌓여 있으며 붙잡혀 있으면 옆에 생명의 물이 있어도, 옆에 생명의 우물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냥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받는구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구나, 절망과 원망과 이 불평과 불만과 이 분노 가운데 휩싸여져 버리면 우물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생명의 길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자신의 그 분노와 원망 가운데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밝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갈은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답니다. 그러자 그 이스마엘은 그 광야에서 훌륭한 활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재밌으시죠? 아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그 놀리는 것도 아브라함이 웃었던 단어,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그 단어를 쓰셨던 그 하나님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리는 이제 죽는다, 내 아들이 죽겠구나, 우리가 죽겠구나 할 때 화살 한바탕 거리를 떨어져서 화살 그 사정거리 정도 떨어져서 마주보며 울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그 활잡이로 또 이야기하십니다. 훌륭한 활잡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 살았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구요? 하갈이요. 이집트 땅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기억하십니까? 하갈의 출신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이 어디요? 이집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애굽, 쉬운 성경에서는 이집트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이 이집트고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하갈의 출신이 고향이 애굽 이집트예요. 근데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집에서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쉽진 않았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원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불만이 가득했을 거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고생되는 일이 있어도 그때 이삭만 아니었다면, 사라만 아니었다면, 내가 아브라함의 와이프로, 우리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지금쯤 이렇게 살았을 텐데, 지금쯤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서 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이집트에서, 자기 고향 애굽에서 여자를 데려와 며느리로 삼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어찌되었든 본인의 고향이 애굽이더라도 이집트더라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쫓겨나게 되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물이 없어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찾아오시고 살려내시고 눈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 아이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훌륭한 활잡이가 되게끔 그를 지키시고 마침내 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갈은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눈을 밝혀 주셨을 때 우물을 발견하고 육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 물은 받아 마셨는데, 그 정말 생명을 책임지시고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물이 아니라 이 우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음식과 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았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축복도 주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기도 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여전히 품고 살고, 나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품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과 좌절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려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며,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이루며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그거 이뤄달라고, 나 이거 해야 된다고, 나 이거 하고 싶다고, 나 이거 갖고 싶다고 그렇게 떼쓰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바라보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우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물만이 아니라 우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이스마엘을 건지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고 그 아이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을 마침내 이루어 나가고 계신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여전히 분노와 아픔과 상처의 가운데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길을 선택하였던 하갈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함께 또한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 기억하라 하시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건져내셨던,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분노와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내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더 이상 원망과 분노에 휩싸여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터키의 홍찬희 손민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과 지난주부터 시작된 EM 예배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될 어와나, 오늘 금요 예배 때부터 시작되죠. 어와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현비 전사님, 이동욱 집사님, 이 어와나를 잘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9월 18일부터 시작되는 한글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하게 어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박덕순 전사님도 수술을 잘 마치셨다고, 그리고 홍예균 집사님도 수술을 잘 마치셨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회복 중에 계시는데 그 회복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잘 회복돼서 건강하게 다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또 소망하며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들, 또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